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부활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은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신 10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선 10분의 임직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복으로 세워진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또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온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렌지 중앙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지방회장교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과 모든 임직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희 교회 임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임직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방의장님이십니다. 은혜생교회 담임이신 표희동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기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라는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또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임직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교회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기숙사 옆방에 살았던 사람이 유원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11세이었는데 아주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나고 지금은 너무 듬직한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교회 임직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는 것도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공동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대 중반쯤에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청년들과 아주 친해지니까 이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호칭을 부를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경우에는 저에게 선생님 혹은 교수님 이래요. 그리고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저에게 사장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어떤 애들은 저에게 오빠 혹은 형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구나.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또 혹은 우리가 행동하는 말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렌지 중앙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앞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가다가 다윗의 손에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지요. 그런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나서 그래서 피신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고 고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 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딱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이 환난당한 자라는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빚진 자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빚만 진 게 아니라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 상태로 전략해서 도망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온통한 자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인한 환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내부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둘람 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둘람 굴은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굴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잠을 잔다, 생활을 한다, 이것 자체가 힘든 곳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굴이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처를 해결되지 못하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처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 아둘람 굴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저는 이 아둘람 굴을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마치 이 아둘람 굴은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 이민 1세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원치 않지만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민 1세들이 모여서 이민교회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또 사실 이민교회의 공동체에도 바람자락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굴이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살기 위해 피신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 왕국의 일꾼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의 400명은 원래대로 한다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그 상처 많았던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 아둘람 굴 출신 용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같이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상처도 받고 힘든 것도 있고 눈물도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임직 예배 세우시는 특별히 임직자분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다고 된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편 57편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둘람 굴이 나중 훗날 다윗 왕국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기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 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도망친 신세로 그곳에 피신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 아픔 때문에 한탄할 때가 아니라 내가 깨어 일어날 때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세 타령하거나 상황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이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엘로힘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냥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콘, 확정되었다. 이 나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깊어지고 확고해졌다라는 단어가 확정되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상처가 없어지거나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져주셨고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다윗 왕조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나는 죽을 위기에 처했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이 굴까지 찾아왔나.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굴에서 예배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들이
일어났는지, 이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가 이곳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나온 사역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아둘람 굴 같은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어디였던가, 많은 공동체가 아둘람 이 굴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전설처럼 후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는 무조건 큰 교회를 가라. 왜냐하면 큰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사역도 배우고 나중에 담임 목사로 갈 때 또 좋은 기회가 더 잘 열린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가라. 혹은 교회를 개척해도 밀어줄 수 있고 유학을 가도 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는 사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큰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딸들 중에서 미모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사모님 되고자 할 만한 사람들이 은근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조언을 듣고 제가 첫 번째로 전도사 사역을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아프신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이고요. 유명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네, 그곳에 제가 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사 사역에 그런 훌륭한 조언을 듣고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2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합니다. 그것도 15분 그냥 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맡은 사역은 주일학교였는데요. 갔더니 주일학교에 5명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2명이 설이라고 시골을 갔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얘들을 봐야 되는지 선생님을 봐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교회를 가게 됐냐면 제 정말 친한 선배가 떡볶이집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2, 3년 있다가 너도 목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첫 번째 사역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시추를 받았고요. 결혼을 했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미국에 유학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유학 가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 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이었어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힘드시죠? 목사님 좀 후원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감사한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권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 알아서 하겠다고. 당연히 그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첫 달을 보니까 통장에 5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또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편하신 분 하세요. 두 번째 달이 됐는데 또 500불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달도 1년도 2년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계속합니다. 3년도 4년도 5년도 7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매달 500불씩 7년을 왜 후원해 주셨는데 왜 7년째 끝쳤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단 장학생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었고 잠시 지나간 어쩌면 파트타임 사역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들려서 인사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남자지만 친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댁 같은 교회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친정 같은 교회는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섬겨야 된다. 그러나 나에게는 더 충성되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별 볼 것 없는 젊은 전도사에게 보여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다. 아들람 교회 같은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들을 키워내며 그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물질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아들람 공동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렌지 중앙교회가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민 생활로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 나는 이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를 경험했어 라는 일들이 이것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은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온통함을 알아한다고. 하나님 너무 온통합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던 다윗이 140편 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피난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마우스이라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 외에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그 고백이 더욱 나의 참된 피난처를 만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오렌지 중앙교회가 아들람 공동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이곳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 순서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임직을 위한 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새로운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순종과 응답을 받으시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모든 이들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들을 부르시니가 당신이심도 기억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며 화목과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구합니다.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저들의 섬김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헌신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사는 임직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섬김과 충성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임직으로 나아가는데요. 저희 교회 이번에 10분의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부르신 건 10분인데 오늘 2분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셨는데, 한 분은 선교지에 가 계셔서 시간 내에 못 돌아오셨고요. 또 한 분은 한국에 40년 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시게 되는데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서 미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8분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임직 시간과 함께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요. 임직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화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박금희 집사님, 박동순 집사님, 신영희 집사님, 조미양 집사님, 허유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우리 8분의 귀한 종들에게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66번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것을 믿으며 중생의 경험 안에서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멘. 본 교회 헌법이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하는 법인 것을 인정하며 이 법에 순종하고 단회의 지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권사의 직임대로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 쓰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8분에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고 우리 안수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는데 감사해요. 이쪽에서 김기동 목사님, 김건호 목사님, 윤석현 목사님, 조승민 장로님 안수해 주시고, 이쪽에서는 정혜식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안총기 목사님, 한정택 장로님 안수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덟 분이 다 아름다우신데 실은 제가 이분들을 교회 주로 뵙는 자리들은 주방이나 청소하는 자리, 메시로 수고하는 자리들 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안수하고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로 그 순종과 헌신 가운데 주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제 안수할 때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죠. 우리 강정화 집사님, 김봉순 집사님 자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 집사님 먼저 안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정아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김복순 집사님 안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복순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김선희 집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선희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금희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봉순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심영애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미양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허유경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렇게 8분의 권사님과 안수하여 함께 세운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온 교회와 주님 앞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신 강정아씨, 김복순씨, 김선희씨, 박금희씨, 박봉순씨, 심영애씨, 조미양씨, 허유경씨는 이제부터 미주 성결교회 오렌지 중앙교회 권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을 좀 기억하시라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임직회 그리고 말씀 위에 나가 살아가시라고 교회 성경책을 준비하였는데요.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조미향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오직 향기 되기 원합니다. 2024년 4월 7일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가족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김선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박봉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강정아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허유경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김복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심영애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박금희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배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님들 축하드린다고 꽃처럼 성기 씨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김으로 나아가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시간 감격인데요. 이 시간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먼저는 축사 전에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 세우기 원해서 함께 축하 영상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축하 영상 먼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태권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열분의 권사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인당 열배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축받으신 여러분의 신권사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권사의 직분은 업그레이드된 어떤 직분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신 권사님들에게 내가 좋습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 충성스럽게 가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과는 예수님의 뜻을 충성으로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이 쓰임하는 종들에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사와 권면의 시간을 이어가는데요. 먼저 축사는 우리 신경 총회장이시고 산샘교회 담임하시는 윤석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저희 교회가 속한 중보감찰 감찰장이시고 피드림교회 다니신 김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족들이 귀한 축사를 해주셔서 그냥 들어가는 게 45년 오셨잖아요. 저희가 24년 됐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면 항상 저희보다 이만큼 교회가 앞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오렌지 교회만큼 교회가 이렇게 서고 또 참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나름 좀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허를 제가 찔렸습니다. 이 10분의 권사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때로 세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거기는 여기인데 거가 10분을 세운다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몇 번 가시야겠다고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이거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거 또 앞서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오늘 3분이 대표로 오셨어요. 이분들이 어떡하나 보려고. 아까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방에서 일 좀 하면 그러지요. 지가 뭔데. 야, 또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권사야. 지가 뭔데 손 들고 찬양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 권사야. 오렌지 권사야.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또 그래요. 누가 아유 전화 잘하지 또 전도까지 하니 그러면 나 권사야.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의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는 권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를 잘 만나야 된다. 권사 잘못 만나면 목회 못하는 거야. 권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에요. 권사는 누굴 잘 만나야 돼? 네, 그 말 그대로 뒤집으면 그런 거죠. 권사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유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유 목사님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아닌가? 우리 목사님 탐나는 목사님 나대지도 않고 말도 없지만 아까 듬직해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웃긴 했는데 커졌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할리 나우에니치는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할리 나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리고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5년 전에 서커스단에 꽂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드레이 공중 고개단이라고 하는 서커스단에 꽂혀서 그 서커스단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깨달음,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성직자가 서커스단에 이렇게 꽂혀서 은혜를 받을까 제가 처음에 의아했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감명을 받아서
이 나우엔의 책을 통해서 바라본 서커스단원들의 그 공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고 실수가 생겨도 서로 아주 신속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어주고 또 남도 믿어주고 그러면서 그 서커스단들이 갖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10명의 정말 그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남가주 교회의 권사님들도 아니고 오렌지 중앙성결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모아서 서로를 지지하고 순례하는 멋진 한 팀이 되시고 10명이면 서커스단에 그렇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아주 멋진 한 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묘기를 이 교회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0명을 세우셨다는 자체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중앙교회 안에 시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언제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항상 열심히 날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두 손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날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사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여기서 바로 힘이 나옵니다. 이런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하고 묘기를 부리려고 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여러분도 추락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렇다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감정과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묘기를 부리려고 사역이라고 하는 묘기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로 날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적어도 정말 여러분 10명의 세를 쏘는 권사님들 목사님의 입에서 교인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성결교회에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답사 시간인데요. 답사를 위해서 직접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사 대신요. 직자분들이 답가를 준비했는데 답가를 하기 전에 은직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눈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대하고 이 시간 답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만큼 부담스러워지네요. 그 직분에 대한 자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점점점 다가와요. 안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의 작은 믿음 위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세워가기를 다짐해봅니다.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중입니다.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직 인증을 받을 만한 그럴 자격이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 같은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저에게 주신 직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귀한 권사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마음에 부담은 크지만 순종과 아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면 감격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애들의 본이 돼서 진짜 주님을 믿으면 이렇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줘서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봉사와 가정생활, 그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여러 가지에서 밸런스를 잘 이루는 그런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런 위장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은근히 어떻게 작년서부터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데 일단은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강건한 그런 건강을 행복해 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많은 문화가 제 자신을 조금 충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섬김이 부족하고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헌신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나는 죽고 그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그런 제가 됐으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양 같은 거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 제 마음속에 버팀목이 되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주시는 교회, 내 교회 사랑합니다.
화면에 우리 중학교의 선임장로이신 전홍장로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위해 순서를 맡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향기로운 헌신과 성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외 교육병에 준비된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고 목사님들께서는 유수방 쪽에 가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사모님들은 오렌지 카페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1인당 하나씩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와 오늘 임직하는 권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고하시고 박수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임직식이 순종의 완성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풍성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게 나아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 예식이 여러분 10분의 헌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임직자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전에 함께 하신 후에 사우스베이키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송리단이신 조정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힘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죄송한데요. 축도 전에 제가 순서가 하나 빠졌는데 저 뒤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서 계시면 우리 권사 대표로 정원석 권사님 잠깐 나오시면 네 감사해요. 권사회에서 열풍 권사님들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꼭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서
대표로 김복순 권사님 앞에 나오시면 박사가 큰데요. 큰 프라이팬 2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정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도 누룩도 섞이지 아니한 물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죄도 섞이지 않고 사망도 섞이지 않는 성도로 완성하셔서 하늘나라 혼인잔치 주인공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달이 해를 반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사의 날개를 새로 단 권사, 천사 10사람과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다운 예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고 축가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축사한 모든 순서자들과 그리고 이들의 세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고 하객으로 쓰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운동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은재 가시는 분들 제가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저희는 진행합니다.